지금 다윗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마치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탄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본문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큰 고난과 연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잘 이해될 것입니다.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내 심정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만 했더라면 그저 다윗의 모습을 믿음 없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탄식과 절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결국 승리의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하나님을 멀게만 느꼈던 다윗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탄식과 절망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찬양으로 끝을 맺을 수 있던 그 비결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다윗과 같이 탄식과 절망의 기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도 탄식과 절망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잊으시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말까지 포함하면 무려 6번이나 의심과 불신의 기도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느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절망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내 원수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원수의 실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은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정치와 같은 어떤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이 모든 해석도 다 가능하지만 오늘 3절에 보니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내 원수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고쳐주시겠지, 이제 곧 낫겠지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차도도 없고 병은 더 깊어지고 이제 죽음이 자신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지금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절망이 생길 수가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같은 슬픔을 느껴 탄식할 때가 있을까?
그래도 괜찮은가? 이게 과연 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신앙의 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욥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의심해서 고발하려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이런 욥이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다 잃고 또 질병까지, 큰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만큼 큰 시련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이 그 고통이 오래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간혹 욥과 같은 처절한 인생의 경험 한 분이 있고 다윗처럼 중한 병에 걸려본 또 있을 것입니다. 욥만큼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참 신실한 권사님과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신실하였고 그 딸도 참 신실했습니다. 그 딸이 믿음 좋은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한 딸도 낳고 또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결혼한 이 딸이 너무 배가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만 위암, 말기, 요즘은 사기라 하죠.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손을 대었지만 열어보니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과 이 딸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본인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며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당시 30이 채 안 되었을 때 어린 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본인이 간정으로 글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권사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나 흠이 없고 정말 그렇게 그토록 살기 원했던 이 딸이, 내 딸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저와 제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이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믿음의 심지도 이제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원수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탄식과 절망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믿음 부족 때문입니까? 권사님이 잘못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욥이든 다윗이든 그리고 이 권사님이든 우리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탄식과 절망을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데려갔다. 당신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데려가셨다. 당신이 일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물론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모두 일반화시켜서 위로한답시고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말하거나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탄식과 절망의 기도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도 탄식과 절망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쉽게 결론 짓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의 자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탄식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탄식과 절망도 깊이 빠졌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구별이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서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아직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제가 표현했습니까? 여기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초보자들은 예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탄식과 절망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가짜 믿음이거나 아니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는 원망하고 그 다음엔 아예 믿음 또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절망하고 항의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다시 힘을 내어서 3절에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보아달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다윗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인가? 혹시 나에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욕심과 욕망이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삶,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육신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만 갇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보게 해달라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기도가 절망만 하고 탄식만 다윗의 기도가 더 깊어졌을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즉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어도 별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탄식과 절망만 해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좋다 할까 봐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는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탄식과 절망에 빠질 때 제일 먼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다시 나를 더 깊은 기도로 이끌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그 어떤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기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진짜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느낀다면 내 믿음도 분명 이런 상태라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도가 삶에서 겪는 이런 절망과 탄식의 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어두운 경험은 자신의 믿음이 가라앉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다. 어둠에 지나치게 억눌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분, 내 컨디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맛이 떨어질수록 더욱 음식을 잘 먹어야 하듯이 더욱 하나님께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대신 제가 지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물 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기도 해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찬양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하던 다윗의 입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기도 가운데서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오직 주의 사랑 때문임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깊은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믿음이 생기니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입이 열리면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다윗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앞으로 15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가만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이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처럼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굳게 섰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도 중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기적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순회 설교자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또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태어나서 8개월째에 소아마비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고2 때 목사로 살겠다 헌신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사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는 불편하기도 하고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제 장애를 고쳐 주십시오. 그 이후로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 그 기도에 큰 감동받아서 집회를 끝까지 다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더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그럼 내가 지난 4년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응답되지 않은 것이 내 믿음의 문제란 말인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다 집회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라도 낫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더래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죠.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었을까 묻더래요. 아니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고쳐 주셨다. 그 병이 나았지. 아니요, 안 나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그가 3번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끝에 응답하시기를 너가 받은 기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며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이후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다. 이 목사님 말씀 큰 깨달음을 듣고 이 노진준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더 큰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눈을 밝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반드시 밝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탄식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그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찬양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탄식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런 탄식과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어둠이다. 하나님은 안전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옮기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자리를 피해서 먼 곳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얼굴을 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절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가득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